우리가 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자꾸 꼬이고 실패가 계속이 되고 하는 일마다 자꾸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엎친 데 겹친 격이 되고, 그럴 때 곰곰이 내가 지난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한 일이 없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런 일이 아닌가? 자꾸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때 있지요. 그런 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혹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 보니까 나를 버린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훨씬 더 낙심이 심해지지요. 실패할 때마다 무거운 죄책감이 더 깊게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그 앞절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거든요. 나라도 잃고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을까? 우리 백성을 잊었을 거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그런 모습들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건 다 잊을 수 있지만 내가 너를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바닥에 내가 새겨놨다. 때로 가끔 산에 등산하다 보면 바위에다가 이렇게 새겨놨어요. 영자야 사랑한대 하고 딱 적어놨어요. 바위에다가. 야, 그거 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했는데 보니까요 10여 년 전에 영자 이름은 우리 장모님 성함입니다. 그렇게 적어놓은, 우리 장인어른이 적은 것 같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렇게 적어놓은, 오랫동안 필자야 사랑한대 그렇게 거기다 적어놓고. 새겼다는 것은 오래 가겠다,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바위에다가 적어놨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손바닥에다가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다가 새겨놨다.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누구 하면 들여다보면서 여기 새겨놨다는 것입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연말이 다가오니까요 사람들은 참 무겁게 느끼는, 자기 마음을 스스로 무겁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픔의 흔적들로 얼룩져 있어가지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어도 성탄이 되어도 별로 감동이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리고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인이 자식을 잊어도 우리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손바닥에 적은 것도 아니고 새겨서 너를 기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는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다가 혹시 눈물을 흘리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글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나는 잊혀졌을 것이라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달라요.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너는 결국은 아름다운 면류관, 나의 면류관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왕관으로 삼겠다. 그분은 왕관이 없으세요. 면류관이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왕관 삼으시겠다고, 면류관 삼으시겠다고. 여러분, 거기에서 끝이지 않았어요.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4절에
우리를 향하여 너는 헵시바요, 너는 뿔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석을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헵시바라는 뜻은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로부터 나는 기쁨을 느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또 뿔나다. 이 이야기가 뭐라고요? 결혼할 것이다. 네가 허락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면서 결혼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면서 나 너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기쁨의 근거를, 하나님의 모든 기쁨의 근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잊었었나요?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신 분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시면 이런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실까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누군가가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이 이 대목을 가지고 프로포즈 하면 아마 그 마음이 열릴 것 같아요. 너는 나의 왕관이야. 너는 나의 면류관이야. 그리고 너는 나의 헵시바야. 사랑의 근거가 너로부터 있어. 나는 너와 결혼할 거야. 기다릴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간절함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나타날 때마다 정말 뒤돌아서서 울컥울컥 울고 싶은 마음, 그 아름다운 감정들이 쏟아집니다. 우리가 뭐가 좋았어요?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의 근거가 바로 너로부터 있다고, 여러분들로부터 찾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났어요. 그래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황무지라고 말씀하셨구나. 황무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헵시바라고 뿔나라고 말씀하셨구나. 성탄절을 한 주 남기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 그 사랑의 프로포즈를 또 하나의 촛불을 밝힙니다. 그 촛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자신은 타들어가면서 사랑의 프로포즈를 합니다. 너는 나의 헵시바라고, 너는 나의 뿔나라고, 너는 나의 사랑의 근거가 된다고, 나의 기쁨은 너로부터 온다고, 그러면서 우리 결혼할래? 할 정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우리가 정녕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는 그 모습을, 그 대상이 나라는 것이 알고 있는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나를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왕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에 그것도 화려한 건 다 필요 없다고,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된다라고, 나의 기쁨의 근거는 바로 너라고, 나라고, 우리 모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쁨의 대상이 여러분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 말씀이 믿기지가 않아. 나라는 이 존재를 돌아보니 여전히 죄 가운데 있거든요. 솔직히 우리 한번 다 깨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위선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있죠. 또 육신의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안목의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런 거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아직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꼬? 그렇게 탄식합니다. 그만큼 우리 속에는 공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편이나 처지가 아주 딱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죄성들이 우리 속에 다 남아있으니 누가 나를 구원할꼬? 할 정도의 탄식이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맞나요? 안 맞나요? 솔직히 그렇죠. 우리 그렇게 깨끗한 존재 아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니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보니까 깨끗한 자가 아무도 없구나 하고 하나님이 탄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가? 바울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전혀 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지난 12월 첫 주에 침묵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때로는 말도 좀 자제하고 행동도 좀 자제하고 생각도 자제하고 침묵의 영성을 통하여 우리를 잘 다듬어서 2018년 준비하자. 그 침묵의 행진을 통하여 여리고를 한번 무너뜨려 보자. 그런 생각을, 그런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 정도라면 나는 어떤 자일까? 얼마나 추한 사람일까? 제 자신에게 숙제를 냈어요. 너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아직 인격적으로 너무나 많은 수련을 해야 될 그런 존재인 것을 자꾸 깨닫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잠시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 누군가 올려놓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이었어요. 거기에는 한 목사님이 처절한 한 절규의 목소리가 거기서 들려왔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저 모양이냐, 대형 교회가 저 모양이냐, 목사가 저 모양이냐 자꾸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나는 깨끗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나는 의롭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여전히 재성이 있고 똑같은 존재들인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교회가 아파하고 찢어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찢어진 교회를 향하여 기도해야지. 자꾸 더 찢어버려. 교회가 저 모양이라고 이만큼 찢어지니까 난장을 하는 거야. 칼로 난도질할 만큼 찢어버리는 거야. 그게 우리의 실체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령 찢어야 될 것은 내 심령을 찢고 정령 찢어야 될 것은 내 죄를 찢어야 되는데 영락없이 우리는 늘 바라보면서 이웃 교회, 잘못되어 가는 교회, 그 교회가 찢어진 것을 얼마나 아픕니까?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아파하겠습니까? 아픈 것은 뒤로 하고 더 찢고 있어. 더 찢고 있어. 정녕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를 향하여 스스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탄할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찢어야 될 것은 납니다. 제 자신입니다. 저를 돌아보니까 바울이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사망으로 떨어질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저는 신들매도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돌아보니 쥐구멍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어찌 내가 목사란 말인가 하는 생각. 바울이 고백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오늘 이런 본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신목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 추악하고 이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나 너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미운 마음이 막 들어가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만 그렇습니까? 이 세태를 바라보면 어떻게 믿는 자가 저런 행동을 할까 하는 때가 종종 있죠. 말도 저렇게 악하게 할까, 저렇게 이해심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나 하는 그런 때가 들어갑니다.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 그도 역시 나의 기쁨이다. 그로부터 나도 기쁨을 누릴 거야. 나는 그와 결혼할 거야. 여전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쏟아놓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니 참으로 여러분에게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누군가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스스로 자책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자꾸 이런 일로 해서 집안이 안 되라고 스스로
수렁에 빠져들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나의 기쁨은 너로부터, 오늘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의 왕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질문에 너무 감동스러운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기쁨의 대상으로 삼았는가?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기쁨으로, 여러분을 기쁨으로 여깁니까? 왜 여러분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라고, 근원이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면류관이라고, 우리를 그의 왕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뿔라라고 헵시바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저는 제 자신이 돌아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그런 구석이 없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속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죄성들이 그대로 속삭이고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시편 14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다 더럽더래요. 다 더럽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아닌데도 왜 나를 기쁘게 여기느냐는 것입니다. 왜? 에베소 1장 7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는 해답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즉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기쁨으로 여긴다는,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방주 안에 있으면, in ark, 그 속에 있으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가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 여전히 죄성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해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힘에 겹더라도 예수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0절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여러분, 그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뭘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인가? 왜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죄 있는 우리를 죄 없다 하실 것일까? 우리를 기쁨으로 여길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전에 사역지에, 거기에는 텍사스라서 날씨가 열대지방입니다. 40도 이상을 여름에는 항상 유지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선글라스를 주로 끼고 다니는, 눈 상할까 싶어서 안경 끼기도 선글라스 다 끼고 다닙니다. 운전할 때도 선글라스 끼고 거의 필수품입니다. 그런데요, 그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고 외출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보니까 집안이 컴컴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집에는 참 전기세 너무 아끼려나 보다. 성경책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글자가 침침해서 잘 안 보여. 안 그래도 눈이 나쁜데, 집사님 좀 더 불 밝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선글라스 끼고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선글라스 끼고 있으니까 이게요 깜깜하게 보였던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기쁨으로 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구나. 안경을 끼고 있구나. 무슨 안경?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고 있구나.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야. 비록 죄로 얼룩져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우리를 바라보니
세상에 다 걸러지는 거예요. 다 걸러져. 어릴 때에 꼭 밥을 하면 어머님이 쌀을 그냥 밥하지 않아요. 요즘은 누가 뭐 조리로 가지고 이렇게 돌을 걸러냅니까? 그러면 아무도 없지요. 우리 집에 아직 조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 걸러낸 집 손들어 보세요. 거의 없잖아요. 옛날에는 꼭 밥하기 전에 조리로 일하면은 아이고 어디서 생겨났는지 돌들이 거기서 술술 해가지고 요 조리에 보면 돌, 잔돌 큰 돌 나와요. 그 조리 걸러내도 꼭 밥 먹다 보면 한 사람이 이빨 꼭 그래. 경험하셨지요? 근데 이상해요. 꼭 밥 먹다 보면 남의 밥에 안 들어가 꼭 제 밥에 그 돌이 들어가. 꼭 못 먹을 거 머리카락은 꼭 제 밥에 쫙 섞여 있고, 김치를 먹어도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 꼭 제 눈에만 보여. 참 희한해요. 제가 너무 까다로워 그런가 봐요, 음식에. 그러니까 계속 저한테 그런 거 보이나 보죠. 조리로 이렇게 걸러내면 돌이 거기 있어. 예수님이 조리가 된 거예요. 걸러서 이렇게 보니까 그 밑에 밥을 먹을 수 있는 하얀 쌀이 거기 있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는 안경을 끼고 보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뭔가? 그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항상 안경을 끼고 보셔. 그래, 안 보여. 죄가 안 보여.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의 살 길이 뭡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 하나님이 기쁨이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 미워하셔요. 너무 싫어하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 주홍 같은 그 죄도, 금붉은 그 죄도 보이지 않아. 눈처럼 보여. 흰 양털처럼 보여. 그래서 우리 오직 살 길은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의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부흥하느냐 안 하느냐 결론 나 있어요. 제가 아무리 비전을 제시하고 신학 박박사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제시해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 교회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막 하다가 누구 한 사람 말 잘못해가지고 삐끗거려가지고 에이 이거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부흥의 결론은 말만 예쁘게 해도 교회에 부흥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우리 사랑교회에 앞으로 몇 년간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 뿌리 뽑고자 합니다. 말 예쁘게 하기. 교회의 부흥은 말 예쁘게 하는 것이 달려있다. 여러분 말만 예쁘게 해도 교회 부흥한다. 말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기에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예뻐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말 예쁘게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 뭔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게 되면 어떤 말을 할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이쁜 말 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게 되면 이쁜 말 하겠죠. 어떤 경우 들어보면 저것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는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어. 어떤 때는 제 자신을 말하고 돌아보면 내가 마귀를 통해서 말했구나 느낄 때가 있어. 내가 말해놓고 봐도 너무너무 이뻐. 그런데 말해놓고 봐도 이건 아니야. 그럴 때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한 게 아니고 마귀를 통해서 말했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통해야 말이 예쁜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볼 때에 그렇게 죄인인데, 그렇게 주홍 같은데 우리를 이쁘게 보잖아요. 누구 때문에? 저 십자가에 다 걸러서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걸렀어요. 조리로 다 걸러냈어요. 걸러냈어요. 말뿐입니까? 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걸러져 들리죠? 좋지 못한 이야기도 걸러서 들리죠? 다 조리로 건너려고 그러니까 쌀밖에 안 보여. 백설기, 그거밖에 안 보여. 하얗게. 듣는 것도 마찬가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듣자. 그러면 시험 들 일도 없고 말할 때도 시험 줄 일도 없고 그럴 텐데 자꾸 마귀를 통해서 말하려고 그러고 마귀를 통해서 들으려고 그러니,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의 기쁨은 너로부터다 이렇게 걸러서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듣는 훈련, 말하는 훈련이 여기에서 이토록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말만 고치면 행복해. 별것 있습니까? 말만 예쁘게 하면 그 가정 행복해요. 말할 때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해줘 보셔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은혜로워. 우리 남편이 말 한마디 해줄 때 감동이 오고, 아내가 말하면 감동 오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말 한마디 예수를 통해서 말하니 그 말이 감동이 오고, 들을 때에도 때로는 들을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들으니 걸러서 듣게 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 기뻐하셔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그 기쁨의 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기쁜 대상이 된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기뻐하는 자다. 그러므로 그분은 늘 안경을 끼고, 예수님이 안경이 되셔서 딱 보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보이는 거예요. 선글라스 시커멓게 끼니까 시커멓게 보이듯 기쁨의 안경을 끼니까 기쁜 거예요. 오늘 이 기쁨의 안경 끼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쁜 일만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가 기쁨의 대상이 알았었죠? 그걸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기쁨이 된 거예요. 그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 안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된 자가 누리는 것이 뭔가? 말만 하나님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릴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 영생이냐 영벌이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 안에 있는 실제적인 것이 뭔가?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천국을 보장받는다. 여러분, 지금 하는 일마다 자꾸 어렵고 힘들고 하는 쪽쪽 너무 괴롭고 그럴 때에 우리가 많이 실망한다 그랬죠. 그런데 실망할 일 하나도 없어요. 잠언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큰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으니라.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를 자꾸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른 길 가라고. 恶길로 가면 안 된다고. 왜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합니까? 다른 건 아니죠. 자기 자식이 기뻐하는 자일수록 매를 대는 겁니다. 그 자식이 잘못을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를 대는 거죠. 계속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집안에서 도태되고 사회에서 쓰임받을 수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부모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때로는 매를 대는 거죠. 저는 아직도 저에게 기억되는 매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한테 제가 진딱 맞았어요. 얼마나 해초리를 많이 맞았는지 그저 다리에 그냥 줄이 쫙 피멍이 들어서 종아리 긋고 맞았어요. 크게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얼마나 교훈적인 매가 되었는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반에서 반장했어요. 반장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요 그래도 전교회장까지 했어요. 잘했죠? 전교회장까지 했어요. 6학년 때 선생님이 반에 딱 들어더니만 담임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전교 어린이 회장도 하면서 반에 반장까지 하면서 애들이 왜 이리 떠들어? 하면서 내가 너에게 경고했잖아. 애들 떠드는 거 다 반장 책임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나와라. 그래가지고 저를요 사정없이 종아리 걷어서 엄청 짰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선생님이 너무 미웠어. 나는 왜 나를 때리느냐고. 애들 떠드는 애들 때려야지 나를 왜 때리냐고. 그리고 난 다음에 6학년 10월 달에 제가 전학을 갔거든요. 다른 학교로. 마지막에 전학을
4번 다녔어요. 초등학교 엄청 다녔어요. 근데 전학을 딱 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돈을 500원짜리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요 주머니에 쏙 넣어 눈물이 걸성걸성 하더라고요. 선생님 날 정말 사랑했구나. 정말 사랑했구나. 알고 보니 철이 들어서 알고 보니 반장은 반에서 책임져야 돼. 그렇지요. 당연하지. 리더는 그 반에 일어나는 걸 책임을 져야 돼. 교회에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문제 생기는 것은 목사가 책임을 져야 돼. 목장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 생기는 목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부서 내에 책임지는 것은 부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리더는 책임질 줄 아는구나. 그걸 깨우쳐 준 거예요. 가장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 가정들 잘 들으십시오. 계속 너 때문에 그건 매 엄청 맞아야 돼요. 초등학교 돌아가가지고 피나게 맞아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잃은 것은 누구 책임인지 리더가 매 맞을 때 그때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리더에게 매가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 맞았던 거예요. 지금은 그 선생님, 제가 계산해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13살 42년 전입니다. 42년 전에 매 맞은 그 선생님, 박홍대 선생님,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요. 너무 고마웠어. 너무 고마웠어. 행복을 지킬 책임 리더에게 주었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책임성을 분명히 일러준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매를 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천국을 보장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 왕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왕관을 그냥 만듭니까? 왕관은요 많이 두들겨야 돼요. 다 예쁘게 만드는 화려한 왕관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 손으로 주물리는 왕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왕관이에요. 그 왕관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를 다듬겠습니까? 그 화려한 빛을 내고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두들기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그 왕관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를 기쁘시게 해서 그저 겨우겨우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넉넉하게 들어가는 천국,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너로부터 나의 기쁨이 온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린 자들입니다. 기도 드릴 때도, 말씀 드릴 때도, 봉사할 때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그게 기쁨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기쁩니까?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을 시편 37편 4절, 기도의 응답 비결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하나님을 기쁨이 되면 하나님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식이 되면요, 논 팔아가지고 도와주고 싶어. 소 팔아가지고 도와주고 싶어. 비상금 여기 꼬개 넣어놨던 거 부모의 기쁨이 되면 그냥 내주고 싶어. 하나님 우리 그런 분입니다. 미운 자식 와보셔요. 줬는 거 도로 뺏고 싶지.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 소원을 들어주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의 기쁨은 너로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다릴게. 기쁨이 될 때까지 기다릴게. 다듬어질 때까지 기다릴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세상은 다 잊어도, 젖먹이 자식 낳은 사람은 버리고 도망가도 절대로 잊지 않으마. 기다리고 더 예쁘게 기다렸어. 왕관으로 빚어줄게. 그리고 우리 결혼하자 할 정도의 고백을 하고 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요? 주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다 가리워지는 거죠. 우리도 그를 통해서 바라보십시다. 우리도 그를 통해서 이웃을 보십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십시다. 천국을 보장받고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